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잔치의 비밀은 그 생명의 양식에 있사오니 그 양식을 이 시간에 함께 누리는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오해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가 뭐였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의 원함과 소원을 막 내놓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무속적으로 늘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걸 대상만 바꾼 거죠. 하나님이란 이름만 바꾸고 예수란 이름으로만 마치기만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대부분. 아무도 기도를 자세히 배워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면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무엇을 구하는지가 먼저 중요한 거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그 팔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넘겨받은 것을 내 이웃에게 흘려주고 넘겨주는 게 기도였었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작정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먹어야 돼요. 어떤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1장에서 그게 새 떡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그 떡을 가진 친구에게 그 떡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림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함은 우리가 구함에 대해서 배웠지만 구하라라는 이 단어가 빚 갚으세요 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빚을 갚으세요 라는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자기 자녀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빚이다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빚을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줘야 될 거고 반드시 줘야 될 거니까 그걸 빚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그 빚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빚쟁이가 빚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죠. 주실 수 있나요? 이럽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기도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우리 인간편에서 내놓는 열심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막 조르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놓으세요 땡깡 놓고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자식 찔기네 하고 주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기회도 오해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함에 대해서 말한 건 이미 주실 것에 대한 구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실 것에 대한 구함을 요구하기 전에는 그분이 나에게 뭘 주기로 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주기로 했던 거. 그걸 알고 그걸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걸 본 자들만이 야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찾는다라는 단어가 제때오인데 찾는다라는 것은 마치 주어진 것을 포장되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어야죠. 그래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찾으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걸 모형 안에 담아서 다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그걸 열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광야에서 몇 가지를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계명을 열로 주세요. 하늘의 걸.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죠? 그리고 성전에 그 서열을 쭉 해서 차서대로 쭉 진열하고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건 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담아주신 게 예수예요. 예수가 원래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면 그분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육으로 담겨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보여지는 그대로 섬겨버리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나오면서 교회 안에 예수의 형상이고 뭐고 하나도 못 세우게 한 거예요. 왜? 그게 예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상상 속에, 그 그림 속에, 성화 속에 본 그 인물을 예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섬기고 그 그림 앞에 그 십자가에 보면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면서 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그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참된 뜻을 레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히브리어 헬라어 공이 보여지는 글과 담겨져 있는 의미의 내용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기록된 걸로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힌두교인이었던 간디 같은 분이 매일 아침마다 산산수훈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인 거죠.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지, 온유하게 살아야지, 애통한 마음, 난 부족하다 이러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걸 성경으로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밖으로 보이면 그 사람들이 훨씬 훌륭해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 신앙을 껍데기로 보여지는 걸 신앙의 목적지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도달하는 걸 성화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났던 인생이 착해지고 부드러워지면 야 성화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성화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는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 그게 뭐죠? 내가 너희에게 온 건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떡, 생명을 주러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영생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음료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살아. 거기서 산다라는 것은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거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진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감추어져서 와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서 와요. 성전 안에 감추어서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면 더 이상 그 껍데기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모형은 죽으신 거예요. 깨지신 거예요. 성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서지라. 왜? 안에 있는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아직도 성전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 교회라는 건물은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장소고 모임의 장소가 돼야지 그것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돼버리면요 큰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교회의 성전 개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뭔가 그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건 생명, 그걸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걸 예수 안에, 성전 안에, 율법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 역사 속에. 그래서 그것들을 겉에 있는 껍데기로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안에 감추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추어 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그 생명을 받아야 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모형으로 감추어 두신 것을 반드시 두드리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봐보세요. 구했더니 주셨어요. 근데 주신 걸 찾아야 돼. 그걸 찾으면 반드시 그건 어떻게 열리냐면 두드려야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성도들의 신앙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그냥 이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기도의 방법론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왜? 예수님이 내가 진리로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보물을 찾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세요.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붙들린지 안 붙들린 일은 뭘 보면 알아요? 내가 내 삶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내 모든 것을 팔아도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열리는 곳에서 주어지는 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 하늘의 진리,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된 자들, 성령에 의해서 붙들린 자들은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게 돼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다 성령에 의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 안으로 발동되어져요. 발출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구하게 되고 그걸 찾고자 하고 그걸 두드리고자 하는 과정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어 라고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과정을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과정으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생명과 관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에 의해 묶여서 그 움직임이 발동되고 발출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인가요?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하죠.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담은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안 주시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성령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의 요구에 완벽하게 반응해 주세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다 응답받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건 주기로 약속한 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기로 하신 거구나. 빚으로 갚으시겠다라고 마음 먹을 만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깨달은 자들이 그 빚 갚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은 거잖아요. 그것만 기도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끝까지 땡깡해서 되는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사람이 열심히 하고 기대하고 가고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목적하고 생각하고 이루었고 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가면 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그 일들을 도와주시고 왜 하늘의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진짜의 기도는 하늘의 것을 내용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먼저 요구하며 얻어낼 수 있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할 건데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걸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서 그걸 간절히 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파라클레이토스는 위로자, 상담자, 가정교사, 헬퍼 다 단어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혜사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만 보혜사라고 했던가요? 성경에서? 누구도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혜사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성령을. 그러면 당신도 누구였다는 거예요? 보혜사였다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고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놓은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보면 너희는 반드시 실족하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거 주는 분. 성령은 왜 자꾸 예수님보다 좀 못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죠? 예수님은 와서 기적도 행하셨고 오병이어도 보여주셨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걸 봤어. 근데 성령은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예수가 훨씬 커 보이고 성령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좀 약한 것처럼.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나 당신이나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보니까 예수와 성령의 무게감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은 성도들에게 역동적으로 일어나야만 돼요. 아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두드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반드시 진행해야 될 과정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두들겨진 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두드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히브리어 이 나카라는 단어는요 두드리다 치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에는요 살해하다, 채찍질하다, 벌주다 이런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드림이 문을 노크하는 두드림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문을 두드리는 그런 노크를 하라는 두드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도록 패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죽도록 두들겨 패는 두드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도록 두들겨 패면 그 팻에 두들겨 맞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쪼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여기 문을 두드리라고 했는데 문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를 두드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문을 죽이도록 패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문을 누가 그렇게 패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도록 두들겨 패서 죽여버려야 되는 존재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라고 하니까 껍데기로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문을 넣어버린 거예요. 의역을 해버린 거죠. 뭔가 두드리려면 두드려야 되니까 문으로 두드린 겁니다. 문으로. 그러면 뭔가를 죽이기 위해서 두드리는데 예수님은 그 뭔가를 죽도록 두들겨야 되는 대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죽도록 두들겨 패버린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하면서 옆구리까지 찔러서 죽여버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한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두드려라 그래요. 그죠? 거기서 두드리라는 단어가 이 낙하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반석을 두드리려면 녹화란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반석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팡이로 직산나게 두들겨 팼겠죠. 그랬더니 반석이 어떻게 돼요? 쫙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쏟아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설명을 할 때 그 구약에서 보였던 그 반석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림으로 드라마로 쪼갰던 그 반석은 반석이 되신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 자신이 이 역사 속에 와서 어떻게 살 건지, 어떠한 결론을 낼 건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 보고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하라고 그 드라마를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아프다고 어떤 분은 그거에 충격받고 죽었다는데 그런 그림을 보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맞아 죽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두드림의 대상인 예수를 두들겨 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터져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세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했을 거고 생수를 구했을 거고 그가 너에게 줬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생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생수는 누구다라고 그래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생수이신 성령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죠? 그걸 또 담겼네, 뭐 이원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중적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 껍데기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 못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왜? 깨달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깨어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나오셨잖아요. 자기 백성들 안에 오세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진리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달은 자,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성경의 내용이 나에게 사실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삶인 거예요, 그 삶. 그래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생명책이 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나의 삶. 아브라함이 나란 얘기예요. 모세가 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노아가 되고, 여러분이 아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그 삶을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생명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밀어내서 예수를 죽였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섬겨드릴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시원하게 해드릴 거야. 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두드려야 열린다, 그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예수도 섬길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진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 죽인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주 앞에 갈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 나는 묶여있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자의 삶이 뭘로 나와요? 사망의 삶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공고하게 애통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그 진리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복이야 라고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 욕먹어서 힘들어요, 애통해,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가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말한 것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 두드림은 반드시 그 문이 되시는, 그 대상이 되시는 예수가 살아야 되는 두드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성도의 신앙 속에 반드시 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성경에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예언했을 때 길길이 날뛰면서 난리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죠.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라는 말은 건물된 교회, 그 천주교가 말한 것처럼 일대 교황 이런 대표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앞에서 나는 예수님 보호해 줄 거야. 나는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3번 부인해야 나를 알아. 너 3번 부인할 놈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3번을 부인해야 내 앞에 사랑이 뭔지를 알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는 예수를 저주하고 돌 던진 놈보다 같은 편이라고 해놓고 실은 자기 살겠다고 배신한 놈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길길이 저주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는 당신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요.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 지킬 수 있어요.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저주 아래서 나는 자격 없구나. 나 같은 놈이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삐질거리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찾아오시죠. 그리고 고기 먹이면서 양식 주시는 거예요. 양식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몇 번을? 3번을. 그러니까 네가 나를 두들겨서 죽이는 게 내 사랑을 알 수 있는 비밀이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안 걸어가야 돼요? 반드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반대로 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베드로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거기가 지옥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서 염소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했어요. 그러자. 나는 잘했어요.
난 당신 전했고, 난 당신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당신으로 구제도 했고, 다 했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섬겼는데, 왜 나를 염소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양들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뭘 해요? 나는 예수 죽인 적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 게 없는데요, 한 자들에게 했다고 하고, 한 게 많은데요, 떳떳한 자들에게 벌을 내시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렇게 세상에 두들겨 맞아서 살해당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죽습니까?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갓뛰어서 죽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해당하셔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하늘의 문의 입구를 막고 있는 휘장,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휘장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휘장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늘문이 쫙 열린다고요. 진리의 문이 확 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천국의 문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휘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봐보세요. 예수의 몸이 휘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몸은 휘장인데 우리가 그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몸인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예수는 휘장,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그 휘장은 열폭이에요. 열폭 휘장이거든요. 이스라엘 휘장이 열폭 휘장인데 그 열폭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계명의 열, 십계명,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는데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계명을 지켜서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흠 하나도 없이 다 지키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받는 자들이 지키면 절대로 그 휘장은 안 열려요. 1500년 동안 했는데 안 열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열려요? 예수의 몸이 찢겨져야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두들겨 맞아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계속 부정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부서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 나다 그러잖아요. 율법의 마침. 내가 그 율법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율법 안에서 내가 부정되어져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그렇게 예수가 부서져야 휘장이 열리고 새롭게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오히려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바리새인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낙인 찍어버렸죠.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가 오셔서 그 진리를 지키겠다고 내 노력으로 힘써서 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다 부정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는 반드시 지옥 갈 거야 하고 다 저주로 퍼부었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야, 바리새인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선한 사람들이요. 랍비, 자들에게 진리만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목숨 걸고. 그들이 생각해요. 저들이 못 따라가면 누가 가?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하늘의 문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것만 없으면 하고 죽여버렸더니 그 예수로 생명의 길이 열려서 그 안에서 그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예수가 터지니까, 부서지니까, 찢겨지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 그래서요?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이 예수 안에 생수로 계시는데 그 몸이 찢겨지니까 그 안에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시더니 자기 백성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자꾸 들어가는 어떤 통과 과정의 문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기 아라랏산 가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아라랏산에 방주 있었다고 하고 그 근처가 에덴 동산이었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공간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그 하늘의 문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두들겨 맞으시고 찢어지셔야 그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찢어지고 부서져야 지성소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율법의 예수는 세상 편에서 하나님 살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사건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게 하나님 살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건 곧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에요. 나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다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인간적인 차원, 인본주의적 사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 내가 보살펴드리는 것, 이게 사단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이 그리로 가고 있잖아요. 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한번 받았는데 보답해드려야지. 그게 사단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진리를 알게 돼서 여러분 안에 발출되어지고 발동되어져서 오는 그 순종과 그 은혜의 복음 전함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어떤 자는 아나니아처럼 내 것으로 당신을 섬겨드릴게요가 나오고 어떤 자는 그 하늘의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안에서 터져나오는 은혜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존재를 나는 아니까.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내 내면의 내 모습은 알잖아요. 이 세상은 이 같은 하나님 살해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의 한계가 드러나야 돼요. 폭로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신 건 훌륭하게 살아보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든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으라고 하는 삶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눈에 가장 잘 뜨는 곳에 놔두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게 해야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 위험한 곳에 뭘 칩니까? 울타리 치죠. 들어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 고압선이 있는데 이런 데는요 아주 높아요. 넘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왜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동산 중앙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오히려 놓으셨어요.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 건데가 틀린 말이에요. 먹고 그 생명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겪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죽이고 불순한 자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나 훌륭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진 그 십자가의 현실을 붙잡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진리를 의지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행위와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라는 걸 폭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열심으로 했더니 그 열심이 결국은 뭐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했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건 교회 들어와서 했던 순간이 아니라 바울의 전 일생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잖아요. 그 행동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꼴이 되더라라는 거죠. 몇 사람 죽이고 이런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임을 들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이 세상의 하나님 두드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드림에 의해서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들겨 패서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예수가 복수가 나오나요? 사랑이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죠. 죽은 예수로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오히려 씻김 받아요. 여러분, 죽였으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가 없는 자들은요, 죽어 마땅한 형벌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죽였는데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요. 긍휼이 부어졌어요. 너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으로 살리기로 했어. 이게 긍휼이잖아요. 값없이.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나는 분명히 해놓은 것이 하나님 살해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네 하고 그 사랑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우편 강도로 있는 자들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지만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이지. 그리고 나서 뭘 구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합니다. 그 긍휼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책 안에서 예수 죽인 자로 등장해야 돼요. 베드로로 등장해야 돼요.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죽인 자. 바울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울로. 여러분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한 자였다라는 것이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기 이전이죠. 예수 믿은 이후에는 발전된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어요? 내가 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망의 몸에 묶이는 겁니까? 왜 마지막 죽음으로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서거든요. 마지막 순교 바로 전에 쓴 게.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 참 독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전에 그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장애를 가지신 분을 모셔다가 예배를 나올 수 없으니까 업고 휠체어 태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에 비가 억수로 와. 나도 우산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 양복 깨끗이 입었어. 평상시 맑은 날에는 그분 데려갈 때 사람들이 우리 맹집사님 천사야 천사. 한 번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늘 할까.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주니까 그 장애를 가지신 분도 우리 맹집사님 이분 아니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 너무 훌륭해요. 이랬는데 비가 너무 오는데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멋있게 가고 싶은데 양복 깨끗이 입고 하나님 이러고 가고 싶었는데 오는데 비가 오는데 이분을 데려오려니까 이 사람이 짐으로 여기지잖아. 거기다 바람이 불어서 우산이 뒤집어졌네. 그분도 비를 막아줘야 되니까 가는데요. 자기는 쫄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 오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해가지고 이 인간은 또 왜 교회를 나온다고 하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만하면 그냥 집에서 알아서 가지 그냥. 이런 날은 좀 안 온다고 하면 예의가 없는 인간이 온통 불평과 불만. 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꾸며지는 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생과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을 교회 안에 들어다 놓고 자기는 교회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분같이 이게 훌륭한 게 아니라 피 묻은 손으로 빈손 들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딱 한 번 나오시고 목사님 통해 영접하시고 그리고 교회 등록하시고 그때부터 안 나오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술 끊고 오신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게. 술 마시고 와야 돼요. 담배 피고 창녀 돼서 와야 돼요. 와서 내가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서도 내가 나가면 또 나는 그 짓 하고 있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미움, 배신, 실망,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러분 힘들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근데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척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자기의 진짜 아픔을 내놓질 않아. 기도가 됩니까? 다들 훌륭한 척 하는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왜? 신앙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훌륭함을 드러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에게 3번 꼬치꼬치 캐무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나를 죽인 자라는 걸 네가 고백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사랑은 내가 주는 거야. 그런 너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뭘 담고 있었겠어요? 나는 예수 죽인 자고 죽인 자들보다 더 심각한 저주까지 퍼부은 자인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거. 그런 나를 아들 삼아주신 거. 제자 삼아주신 거. 그걸 담고 그 은혜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두드리는 과정이 반드시 열려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성도에게는. 우리는 다 예수 죽인 자로 세상에 폭로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폭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선 토막 구워주시면서 물고기 구워주시면서 그 진리를 담아주시면서 이게 진리야, 이게 사랑이야,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모두가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고 면류관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께서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씌워주신 거죠. 아들 만들어주신 거죠. 그 은혜가 기뻐하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홀로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만 그걸 깨닫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 죽인 자구나. 나는 예수를 죽인 자구나. 오늘도 나는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가 사랑을 나에게 계속 오늘도 부어주고 그 돌보심을 오늘도 쏟아 부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늘에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니까 다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 가닥씩 하겠다고 이상한 걸 하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왜 너만 그런 소리를 해? 남들은 날 예수 잘 믿는 사람, 훌륭한 사람,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이렇게 가치 있게 산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거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거야. 너나 그렇게 살아.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신앙의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야 나는 어떻게 이걸 깨달았지?
나도 원래 철했는데. 나도 척이 멋진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요 세상도 좋아요. 여러분 박주영 선수가 공을 탁 넣고 기도를 할 때 불교인들하고 다른 사람 다 열받았지만 누구는 좋아했어요? 천만 기독인들을 이랬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그러다가 슬럼프가 와서 꼭 못 넣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주영 선수 이름도 내기 싫어해. 왜? 내 자랑이 사라져버렸거든.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정상과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체를 들키고 폭로당하고 나 이런 쓰레기 맞구나. 나는 정말 사망의 몸인 거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얼마든지 나를 붙잡고 있는 힘든 이 환경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나는 내 생업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 물고기 잡는 데까지 새벽에 쫓아오셔가지고 고기 구워 잡으시고 고기 잡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걸 배우셔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날마다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증인밖에 안 됩니다. 그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주심을 내 몸에 가지고 갑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 나에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동적인 기도가 날마다 터져나오셔야 돼요. 그들이 성도인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섬김을 오해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삶으로 착각하고 걸어간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 살해한 자로 폭로되고 그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